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아멜리아 할트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비행사였습니다. 그녀는 대서양 횡단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서양 횡단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서양 횡단 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엔진이 고장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를 넘겨 무사히 대서양 횡단 항공을 마쳤습니다. 그 횡단을 성공하고 돌아와 보스턴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 기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엔진이 고장났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는 자세한 의미를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위기에 있었을 때는 이미 대서양의 반을 넘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포기하면 떨어져서 죽을 것이 당연했지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모두 막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입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이 시에 한 줄을 더 붙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계속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감사 가운데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백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어제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고백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입술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백이 변했다면 그 고백의 삶 또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제 말씀에서 고백의 변화만 요구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백의 삶의 변화까지 요구합니다. 고백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그 변화를 꿈꾸어 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첫 번째 고백의 삶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 삶에 변화되어야 하는 고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연이어 오늘 말씀은 마치 어제 말씀에 적용하기와 비슷한 느낌으로 어떻게 우리가 고백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서론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에서는 고백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변화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고백의 삶, 고백의 삶은 본능과 본성을 거슬러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그 삶은 우리의 삶은 본능과 본성에 이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본능과 본성에 이끌려가는 삶을 타락한 삶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본능과 본성이 무서운 것은 이 본능과 본성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스스로를 가리켜 공고한 사람아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욕망을 따라가는 본능과 본성을 따라가는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자기 삶의 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며 그 다음 바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것 때문에 분명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좋은 전유물이 눈앞에 걸렸습니다.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때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본능과 본성과 욕망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도 그리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그 또한 남의 아내를 취하는 본능과 본성을 따라가는 욕망 앞에서 패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 혹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변합니다. 사실 이 변명 또한 본능대로 본성대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욕망대로 본능과 본성대로 끌려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본능과 본성대로 끌려가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지금까지 본능과 본성대로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능과 본성을 거슬러 가는 유일한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비춰주심 없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나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인정하고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본능과 본성을 거슬러 욕망 앞에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욕망 앞에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의 삶,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나눈 것처럼 고백의 삶은 고백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백대로 사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의 고백의 대상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다는 것은 그처럼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의 삶은 오직 그분만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고백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따라갔는지, 따라왔는지 온전한 점검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 따라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따라간다는 것은 위치에 따라감이 아닙니다. 곧 예수께서 올라가신다고 해서 내가 따라서 올라가는 것, 예수께서 내려가시니까 내가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 그 정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기 부인을 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 사람 때문에 지시는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위치에 따라감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간다면 어려운 동네, 힘든 동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행동의 이유, 곧 구원을 증거하는 것, 그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진짜 제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다니는 행동은 있었지만 고백은 없었고 삶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행함은 우리에게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변화를 통해 깊은 살아계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백만 변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그 걸음을 묵묵히 온전히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철저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통독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말씀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